목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 말씀으로서 광명체들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아멘.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이 넷째 날에 광명체들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광명체들이 증거하는 게 있어요. 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는데 성경은 이것을 천체라고 부르거나 천체라는 것은 하늘의 몸들, 하늘의 몸들, 하늘의 존재들이라는 뜻이죠. 천체. 그렇게 부르거나 또는 의인화된 존재로서 부르지 않고 그냥 광명체라고 합니다. 즉 빛을 발하는 별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통틀어서요. 최근까지 현대에서는 달라졌지만 최근까지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그런 사람들도 있죠. 모든 사람들과 사회는요. 하늘의 별, 태양, 달을요. 광명체, 빛을 발하기 위해서 있는 존재로 보지 않고요. 신비한 존재로 봤습니다. 그것도 단순히 신비한 하늘의 존재 정도가 아니라 현재 지구상에서 나타나는 일과 앞으로 나타날 일을 결정하는 그러한 걸로 봤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늘에서 결정된 것을 우리 그런 별자리와 별들을 통해서 그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미래를 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별자리 보고 운수를 따지는 서양의 호로스코프, 그런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성경도 이거와 비슷한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달과 별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14절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징조와. 여러분, 징조를 이루게 하라. 광명체들로 하여금 징조를 이루게 하래요. 즉 이러한 별들로 하여금 계절과 날과 해, 1년이죠. 1년 이런 걸 갖다 만들 뿐만 아니라 천체의 별들과 해와 달로 하여금 징조를 이루도록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즉 해와 달과 별들의 천문이 자연과 인간 사회에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는 징조를 보여주도록 했다는 거예요. 예,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여기 명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예, 놀랍죠? 이렇게 천문이 인간 사회에 일어나는 중요한 일의 징조를 알려줬던 사건이 심지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몇 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 바로 천문을 관측하던 사람들이 큰 별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인간 사회와 지구 역사에 큰 일이 있음을 알고 놀라서 먼 길을 온 사람들, 바로 동방 박사들입니다. 예, 동방 박사들이 천문, 별들을 보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죠. 바로 그 사건이죠. 그래서 그게 맞다는 겁니다. 예, 별들로 하여금 징조를 나타나게 한 게 성경에도 나와요. 그죠?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믿는 별자리에 따른 운수를 믿어야 되냐? 그랬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이런 별자리를 어떻게 생각하냐? 신들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들이 인간을 다스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우상숭배죠. 우상숭배적인 관점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이거를 따르거나 믿거나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천체는 광명체지 신들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신적 존재인 별들이 결정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은 뭡니까?
실제는 별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고 결정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요, 운수를 보면 안 되고 뭘 해야 됩니까? 예. 결정권자인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운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별들이 신들이기에 별들이 결정한다면 운수를 보고 그걸 따르지만 우리는 주가 되신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결정하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별들과 천문은 하나님의 큰 뜻을 보여주는 징조일 뿐이지 그 별들과 천문이 우리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하는 주관자가 주권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비슷하지만 완전히 달라요. 예, 그래서 천문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수 있는 징조를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나 별들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주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은 결정하는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운수를 보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꾸시고 그분이 바꾸시고 다만 별들로 하여금 징조를 나타내라고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별들은 다만 사인이고 징조입니다. 그래서 별들이 가리키는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어느새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에 별들을 신들로 여기고 섬기고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은 별자리들과 별들을 하늘의 몸들, 천체, 하늘의 주권자 이렇게 믿었고 그 당시 모든 사람들과 그리스 로마 사람들 다 포함해서요. 그래서 별들에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신들의 이름을 붙였어요. 예를 들어 화성은 전쟁의 신, 목성은 신중의 신인 제우스 이런 식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별들이 그들에게는 인간을 다스리는 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별들이 인간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이 정한 사인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별들은 징조도 나타내지만 또한 계절도 나타나도록 하셨고 해가 뜨고 짐으로써 낮과 밤을 주도록 하셨고 달이 기울음으로써 한 달을 정하도록 하셨고 그리고 해의 기울기로서 1년을 세팅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낮과 밤, 계절 그리고 한 해를 세팅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14절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1년이죠. 1년을 이루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한 날과 한 달과 한 해를 주셨다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예. 왜 하느님께서 한 날을 구분하도록 그렇게 별을 만드셨고 한 달을 구분하도록 달을 만드셨고 한 해를 구분하도록 해를 갖다가 태양을 주셨을까요? 물론 이 한 날, 한 달, 한 해는 우주적인 시간의 흐름이에요. 그러나 우주의 시간은 말할 수 없이 큰 시간이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굳이 한 날, 한 달, 한 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어요. 우주적으로 이게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주를 측정할 때 어떤 거를 쓰냐? 여러분 1광년을 써요. 인간이. 우주의 거리를 측정할 때 1년 안 써요. 1광년, 빛의 속도로 1년을 가야 되는 거리 그런 식으로 측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적으로 볼 때 그리고 하나님으로 볼 때 한 달, 한 해 뭐 이런 게 굳이 그렇게 나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이렇게 한 날, 밤과 낮이죠. 하루의 일상이죠. 그리고 한 달, 한 해, 한 해는 계절의 지나감을 뜻하죠. 여러분 이러한 일상의 시간, 하루의 시간, 그리고 계절이 바뀌는 거 이게 누구에게 필요하고 중요합니까? 하나님에게요? 아니죠. 그러면 천사들에게요? 아니죠. 예. 목성에게, 토성에게 중요합니까? 아니죠. 예. 여러분 짐승들에게 시간이 필요합니까? 아니죠. 이 일상의 시간, 그리고 하루의 시간, 한 달의 시간, 한 해의 시간을 아는 것은 인간, 즉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루의 일상을 시작하고 마무리하기 위해서 한 달과 1년의 계절을 통해서 심고 파종하고 수확하고 거두고 이 시간의 흐름을 아는 게 다 이 창조 세계와 이 땅에 사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며 우리의 삶을 풍부하게 해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별들을 두신 이유는 시간과 계절과 때와 절기를 정하기 위해서 한 거고, 이건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겁니다. 즉 해와 달과 별들을 두신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이것을 입증해주는 증거가 바로 오늘 말씀에 반복되어 나오는 말에 드러납니다. 이렇게 해와 달을 별을 부르는 명칭을 성경은 광명체라고 해요. 광명체라는 뜻은 빛을 발하는 몸입니다. 몸, 천체죠. 빛을 발하는 몸이에요. 물론 해와 별은 빛을 발하지만요, 빛을 발한다는 사실이 해와 별에게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해와 별이 만약에 살아있다면 그게 자기들에게 빛을 발한다는 게 자기들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빛을 발한다는 게 누구한테 중요합니까? 하나님에게요? 아니요. 천사들에게요? 아니죠. 우리들에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게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이 빛을 발한다는 사실이 중요한 주체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해와 별과 달의 존재 이유는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 빛이 가장 중요한 존재들은 이 세상의 창조물 중에서 특히 인간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비추게 하시고 이게 반복되어 나오는 겁니다. 광명체들이 지어진 이유는, 목적은 우리를 비추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즉 해와 달과 별들의 존재 이유는 우리의 삶을 풍부하게 해주기 위해서 계절과 달과 하루를 정하며 우리에게 빛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한 그 모든 게 우리를 위해서 한 거라는 겁니다. 심지어 하늘의 그 크고도 큰 거리와 크기를 가진 천체의 별들도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은혜와 그 거룩하신 크신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 더 크고 깊은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 우리를 축복하고자 하는 분입니다. 이게 처음부터 이 창조부터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읽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다만 전심으로 그 주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것이고, 비록 인간, 흙으로 된 인간이지만 우리의 영으로서 그 주님을 정말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전심으로 경배하며 사랑하는, 정말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정말 말할 수 없이 큰 그 은혜에 감복하여 그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별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광명체로 그 크나큰 별을 그 먼 거리에 만드신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겠지만 그 별들로 하여금 우리를 비추고 우리에게 징조를 알리며 우리에게 때와 계절과 낮과 밤과 그리고 하루를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주신 것임을 다시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세세하고 크고 그리고 자세한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같이 달콤하고 그리고 감각적이고 말초자극적인 게 아니라 정말로 말할 수 없이 크고도 크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욱더 좋고 선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사옵나이다. 주님, 이렇게 사랑을 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저희도 부족하지만 저의 영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찬양을 하고 감사를 드리며 사랑을 하는
그러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